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억셉트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특이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론 밧세바와 사이에 불륜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여러분 뭘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정주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건을 다시 일어나게 하였으니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우리의 삶을 잘못 결단해서 주님께 고난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여디디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윗에게 여디디아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디디아의 선물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지. 물론 그 중간에 비극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으로부터 윤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복수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거 좀 자세히 다루려다가 좀 짜증날까 싶어서 건너뛰긴 하지만요. 자,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상업을 칠까 하노라. 취직고 나면 담대함이 무너지는 거요. 물론 다윗이가 전면전을 피했겠죠. 이거 일일이 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이 나겠습니까마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전혀 패스할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다윗은 통곡하며 왕국을 피합니다. 통곡하며 어찌하스께.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량했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고 아이고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성경을 쭉 추적해 보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쭉 추적해 보면 그냥 그걸 자세하게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제 지나갑니다만은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모략가인데 중국어로 말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울면서 하나님 제발 아이도벨의 계략을 우둔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며 하나님이여 저 버리져온 천재 저 버리져온 저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하나님 한순간에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후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여러분 광주신학교 1등 저 4년을 1등 졸업을 했는데 뭐 지방신학교 뭐 그렇지만 근데 경쟁자가 하나 있었다니까. 우리 성거수 장로님 후배 광고를 나와가지고 뭐 어디 다니고 육서 다니고 중퇴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배감리 땅 사고 뭐 이거 뭐 교회 짓는다고 막 하면서 또 교통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출석 점수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마터면 2등할 뻔했는데 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쟁자가 교회 지휘하는데 난 지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연습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나 막 발딱딱하면서 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저러려고. 여러분 옛날에 간증 들어있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하다가 과락 맞아가지고 제가 1등을 한 거. 나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데 유치한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마른 나무 짝에 불과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엇에.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아무리 낙심하더라도 낙심할 환경에 오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절망밖에 안 보여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수갑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하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세가 첩자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참 계략가로 들어가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위대한 역전. 아히도벨의 모략이 뭐냐? 압살롬 폐하. 압살롬 이지한스키 급살롬 같아. 압살롬이요,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강을 건너기 전에 내 다윗을 쳐버리고, 그리고 다 못 친다 하더라도 다윗의 모가지만 잘라버리면 이제는 천하가 왕이 것이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자, 보세요. 그러자마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요, 민심은 참 이렇게 언제는 다윗이 말이여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이여, 그렇게 다윗을 그냥 추앙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싹 돌아가 버렸어.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압살롬은 다윗보다 인물이 훨씬 좋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공지머리 오고 다니면은 말을 타고 그냥 이리야 기랴 그러면 공지머리도 같이 뛰어가지고 그냥 말춤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싸이가 거기서 배운 거야, 아무튼. 근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기습작전을 해오면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반대되는 계략을 후세가 세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지금 그는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을 텐데 군사들과 함께 지금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쳐들어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0명 중에 한 절반 이상가량이 죽어버리면 민심이 완전히 다윗당에 또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이 자리에 어떻게 왕에 오르시고 어떻게 얻은 민심인데 민심을 거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가 12지파를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다윗왕을 포위시켜가지고 전면전을 해서 다윗왕을 박살내도록 합시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예요. 후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것도 모르고 후세의 전략이 맞네. 자, 17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우리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후세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윗이 역전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있단 말이요. 이때 부른 노래가 뭐냐?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이게 거의 다 동일한 구절이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쓰여져 있는 시인데, 이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22장은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자, 사무엘하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배경 속에서 지어진 노래이고 시라 이 말이요. 근데 조금 더 사무엘하 22장이 좀 더 자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빠졌을까?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이래서 빠졌다, 편집자가 이래서 뺐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신앙적 경험으로 한번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저도요, 패기가 그냥 가득할 때는 막 신학교 다닐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밥을 두 이틀이나 굶어가지고 사흘째 배가 고파서, 그런데도 저 기숙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 3층 본당 3층까지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도 그때 외웠던 말씀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패기가 조금 떨어져요. 좀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표현도 하고 싶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더 많았죠.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학교 시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이다 이런 고백보다는 주여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노래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막 패기가 막 그냥 충만할 때는 주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왜 나의 심정을 몰라주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오으로 다시 내가 에라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갈릴리오으로 가버렸어요. 예. 근데 참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저는 내 힘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농후하게 배어있는 걸 보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긴 해, 지금 사랑하긴 하는데 수많은 세월의 성상과 많은 폭풍우를 거치면서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을 거예요. 처참한 전쟁터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다윗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내가 다윗이라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 추측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거에 더 크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사랑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가 나는 깨달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할까요? 주님, 너 나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너 옛날에 아가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필요밖에 못합니다. 이거 자꾸 구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1장은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수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라고 써 있어서, 이거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프렌들리한 그 친분한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필레오밖에 사랑 못하느냐,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다시 반문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이 나왔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예. 판타수 오이다스 기노스케이스 호티필로세. 여러분 이거 갑자기 떠올라요. 예. 이거 신학교 때 외운 건데, 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밖에 필레오밖에 사랑한다는 것 사실을 주님이 잘 아시면서 저에게 왜 물어보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런 패기 만만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한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집자의 의도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가 나를 압도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다윗에게 감격이 넘쳤을까.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벅찬 감격과 울먹거리는 가슴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런 노래를 시편 18편에서 불렀잖아요.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야. 그런데 빠진 이유를 제가 추론하여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시나이다도 하지만, 주님 맞습니다, 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요, 다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의 처녀 시절, 우리의 첫사랑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은 건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밥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이 가사가 어떻게 뭔가 좀 비서실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신은 나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30주년 음악 행사를 앞두고 임웅근 교수님이 이거 목사님이 한번 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때 공연이 되고 시연이 되었던 우리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부르면 좀 촌티하지만 오케스트라하고 쫙 합창단이 했을 때는 우렁찼죠. 자, 그것도 어디서? 예술의 전당에서. 자, 그러면요,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봅니다. 이 찬양의 시 속에서 그의 생애를 네 주제로 수를 놓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 이런 사실을 22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하,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즈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아들도 잃었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징샘처럼 쫓겨다녔고 세바의 반역과 아마사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또 한 번은 전쟁을 쳐야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통치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 때는 내 지지기변과 정치 권력의 중심부가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 기도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저 우주 건너편 별 넘고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보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부르짖을 때 가까이 오시고 응답하셔서 언제나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식가락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며 흥겹게 받아주시는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주 가깝고도 친근하신 하나님. 자, 13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절에 다윗이가 이 시를 썼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문학적 이미지와 은유와 비유와 은닉과 함축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다윗이 기진맥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일어나서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그냥 우선 당장은 다윗이가 쪽팔리고 다윗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수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선 다윗을 약간 훈련시키려고, 다윗을 더 연단시키려고 했을 뿐이지, 여러분,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권을 높이는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면 원수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의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한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막 이 목사님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내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한두 번 듣습니까? 그냥 놔둡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죠. 우리도 열심히 유튜브 만들어서 우리의 가는 길, 뭐 반박하고 자식 올 것도 없으냐, 우리의 가는 길, 우리 하는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민심이 요동하고 얼마나 심각한 왜곡된 헛된 뉴스, 인포데믹 뉴스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만이 우리 안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가장 유일한 보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사모하느냐?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자, 두 번째, 인생길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신다. 요즘 저는 뭐 낮에는 산을 못 가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가는데 달이 없을 때는요 진짜 깜깜합니다. 앞에 1m도 안 보여요. 나무 뿌리 걸려서 바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송정호 집사님이 비싼 후레쉬도 아니요, 싸구려 후레쉬를 딱 보여주면 환하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 싸구려 후레쉬를 비춰도 나무 뿌리 돌까지 다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 서치라이트, 아니 저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22장 31절도 봅니다. 이 등불을 비춤을 받고 직진을 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캄캄한 길, 험한 길, 어둠이 내리어째도, 어둠이 아무리 내리어째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서치라이트가 되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태양빛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뭐가 두려워? 주님만 따라갈. 옛날에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 아세요? 주님만 사랑할래, 딴 것은 안 할래, 이 노래 있잖아요. 그냥 부탁부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군대가 친칠지라도. 여러분, 내가 성가대 중에서 이 찬양을 하면 설교가 저절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지치라도 바닷물이 넘쳐 여동할지라도. 아유,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알아야 기분이 좋지. 알아야 변장을 하지. 이거 뭐냐,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이 찬양 성가대 한번 또 하세요. 하면 그냥 은혜가 절로 돼서 입술에 뭐다 엔진이 달려버려.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뜻도 모르는 이상한 찬송을 하게 되면 저게 뭐지? 나도 설교를 헤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찰흙 같은 뭐 찰흙이나 칠흑이나 비슷하죠. 아무튼 간에 진짜 흙이 뭐 찰흙도 있잖아요.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야간 사랑 해보세요. 근데 그때 후레쉬 딱 비치면 확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의 등불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성벽과 모든 큰 산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시고 솟구치며 그리고 용솟음치며 웅비하며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이 노래도 있는데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천하의 반주자께서 약간 실수를 하니까 나중에 뺑 하고 이제. 근데 여러분 가사 나오면 딱 나오는 거 뭐 저런 분이 없어. 이게 각본이 없는 얘기거든 지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독수리 같이 더 높이. 옛날에는 고음철이 다 됐는데요, 성대 수술을 튜닝을 2번이나 해가지고 좀 배려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주님이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신다. 32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러다가요 역설적인 노래를 하는데 그 역설적인 노래가 있어요. 34절로 3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암사슴은 주로 4, 5월 달에 애를 뵙니다. 이때가 건기야, 건기. 비가 안 와요. 그냥 온통 광야가 메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그 웅덩이가 물이 있는데 그 웅덩이 사이에는 누가 숨어 있느냐? 말이죠. 이 야생 뭐 옛날에는 뭐 사자도 있었어요.
뭐 곰이나 다윗 시대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런 그 아주 표범과 같은 이런 승냥이 같은 이 육식 동물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암사슴이 거기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조금 마시다가 와서 사자나, 그때 뭐 호랑이는 없었지만 그쪽이 광야에는 사자가 와서 덮쳐버리면 그냥 수사슴이야. 덮치려고 할 때 수사슴 이런 거, 임팔라 이런 거 뛴 거 보셨죠? 아프리카의 케냐의 그 저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파리 어디죠? 거기 뭐라고 하더라? 세렝게피티.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딱 얼굴 보니까 딱 기억나요. 세렝게피티. 한번 갔다 왔어요. 세렝게피티에서 사자가 표범이 달려가는데 우리 김철수 장로님 임팔라 보셨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사자가 달려가면은 이놈들이 건강을 가셔야 해서 순놈들은 팍 뛰어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 개들은 쫓아가지 않아요.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거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 암사슴은 비실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임신해 봐서 알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여러분요. 나는 상상 임신을 해봐가지고 압니다. 워낙 태신자를 많이 품고 워낙 영적인 이 상상 임신을 많이 해봐가지고 배도 아파보고 구역질도 해보고. 왜 장로님들 웃지도 않아요 도대체. 근데 애를 뵈면 무거워요. 달리지도 못합니다. 뛰어봤자 여보 같이 가. 당장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때 목이 마른 암사슴이 얼마나 무리를 그리워했겠습니까? 늑대나 이리떼가 오면 재빨리 눈치를 또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가 그런 암사슴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압살롬에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암사슴을 참 높은 곳에서, 여러분 안전지대거든요. 높은 곳에 거한 것처럼 여러분 사슴을 뒤따르던 사냥개나 저 뭡니까 그 야수들이 말이죠, 지쳐가지고 절대로 다윗을, 아니죠, 암사슴을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을 바른 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활보다도 내 팔을 더 강건케 하셔서 내 화살이 그들에게 맞히게 하는 역전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오히려 당기더라. 내 팔이 놋화살을 당기는도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요. 내 컨디션만 좋아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아무튼 약할 때 강하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희망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등불만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되어주신다. 22장 50절 5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었어요.
분개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과 인자심의 은총을 자기와 자기 후손 대대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서 선불 감사와 선불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퇴 후에 이제 80이 넘어서 글쎄 80을 기준으로 할까 85를 기준으로 할까. 그때도 총회에서 얼마 주는 돈 받으러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가다가 오줌 싸고 똥 싸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은 너무 그렇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아주 가뿐하게 자는 듯 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흡기 달고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다가 아니면 딱 어디 신방 가서 대접하고 왔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이러고. 이게 죽는 복입니다. 이게 죽는 복이요. 이게 죽는 복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희망이래. 여러분 저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십니까? 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희망을 되찾으십시다.